우리 함께 오늘 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12장에서 16장이 되겠습니다. 읽은 범위는 13장에서 16장인데 내용의 분류상 1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지금 심판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죠. 그 상징적인 심판의 이미지는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이런 이미지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거라기보다는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이 지나고 일곱 나팔이 될 때는 점점 그 해를 당하는 범위가 늘어나죠. 4분의 1, 3분의 1, 그리고 오늘 일곱 대접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구조가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겠죠.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장과 5장이었습니다. 4장과 5장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천상의 모습이었죠.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쓰인 역사를 써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심판의 얘기가 쭉 진행되고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심판을 볼 게 아니라 심판의 배후에서 누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냐를 보는 것이죠. 제가 쉽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매를 들고 있느냐. 그런데 그 매의 성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폭군이 매를 들었다면 잔혹하겠죠. 그러나 의로운 자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매를 들고 있다면 그 매의 성격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통 이제 계시록을 보면 그 심판에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고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되게 계시록을 접근할 때 너무 좀 구체화하다 보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물론 그런 질문도 필요하겠지만 왜 이런 구조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심판의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소위 이제 막간 삽입으로 들어간 장들이 있는데, 그것은 각 교회에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일곱 인 시리즈가 진행되는 가운데 6장에서 일곱 인이 시작되면서 8장에서 초입부에 일곱 인이 떼어지고 마치게 되는데, 6장까지 6번째 인을 마치고 바로 7번째 인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그 7장에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 7장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14만 4천. 그리고 6장의 마지막 절은 누가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냐라고 할 때 답으로서 7장이다. 7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 14만 4천. 신천지가 말하는 사람들 말고 어린 양에 따르고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그게 14만 4천이죠. 그들은 셀 수 없는 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8장, 9장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과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한 번의 삽입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8장, 9장의 7번째 나팔 앞에 6번째 나팔까지 그렇게 재앙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독충이 올라오고 황충이 올라오고 전쟁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더라,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교회는 여전히 다시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두 증인으로서 그들은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서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 그때의 그 의미는, 비록 다시 예언하는 삶이, 그 말씀을 먹는 그 기쁨은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판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심판 가운데서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15, 16장의 마지막 7 대접 시리즈 앞에 있는 삽입장입니다. 이제는 7 인도 마치고 7 나팔도 마치고 7 대접이 남았는데, 그 7 대접이 15장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15장부터 시작되는 7 대접의 심판 앞에 12장부터 14장은 교회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신자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 영적 전쟁의 배후에 악한 자 사탄이 있고 이 싸움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우리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요 이야기가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을 보시게 되면 한 여인과 붉은 용이 등장하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록기로 넘어갔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굽니까? 예, 구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 하는 용은 악한 자를 말하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그 아이를 메시아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 메시아는 보호받죠. 대신 그 가운데 6절에 보시면 여인, 교회는 일정 기간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1260일, 그리고 42개월, 한때, 둔때, 반때 다 같은 겁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일정 기간의 박해 기간. 그러니까 하루와 이틀 이게 아니라 일정 기간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는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십시오.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미가엘이 등장하고 용이 등장합니다. 다 상징하는 게 뭡니까? 용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메시아를 해하려고 했던 악한 존재를 말하죠. 그 실체를 9절에서 설명합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니. 여러분 12장을 쭉 읽다 보면 이 악한 자 용은 내쫓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자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뭐냐?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를 끝까지 물고 뜯으라는 겁니다. 이미 패배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닉성 있는 마치 상징어로 계속 무언가를 설명하는 게 뭐예요? 당시 교회의 박해 주체했던 자들이 알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은어를 쓰는 것은 우리끼리만 알아먹고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용은 악한 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괴롭히냐가 13장입니다. 다시요. 12장에는 내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그 배후에 하늘에서 쫓겨난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탄이 있다. 그는 온천을 깨는 실력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그 박해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로 나와 있고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되어 있죠. 바로 위에 아까 읽었던 6절에서는 1260일. 같은 겁니다. 1260일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뭐죠? 3년 반이에요. 그죠? 1260일도 3년 반의 일자예요. 같은 겁니다. 제한된 고난의 기간.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탄이 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냐가 13장입니다. 13장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올라옵니다. 11절 보실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다 묘사하는 게 뭐냐? 당시에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제국의 지배자들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은 황제들을 말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그 황제 중심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다에서 온 짐승은 하나님이 바다의 경배를 차지하면서 신성 모독하는 자들로서 존재하고
땅에서 온 짐승은 거짓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합니다. 12절 잠깐 보시겠습니까?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황제를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온 짐승을 말합니다. 그 황제들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지라 했는데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세계, 제국의 역사,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각국의 헬라 제국, 페르시아를 짐승에 빗대잖아요. 이 짐승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배후에 있는 용이 이 짐승을 힘입어서 짐승의 배후에서 역사에서 당시 교회를 어떻게 힘들었느냐, 대표적인 한 예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악한 자가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 여기서 그 유명한 뭐가 나옵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이 666이란 게 뭐예요? 당시에 이 666이 어떤 얘기가 중요하겠죠. 당시 666 뭐였을까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인 표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이 표를 주지 않았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당시 경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66은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모든 것이었어요. 실체는 뭐였냐? 이때 666은 시저 네로를 히브리어로 바꿔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오라 그래가지고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저 네로를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바꾸고 이거를 숫자로 매기면 666이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 666이 아랍어 성경에서는 616으로 나와요. 왜요? 아랍어의 숫자를 보면은 네로는 61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66은 당시에 시저 네로였고 그 짐승의 중심에 있었던 황제를 말해요. 이거를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구치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게 뭐냐 하다 보니까 한때는 바코드도 666이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말을 들었어요. 666 옷을 그때 바코드 유행했었거든요. 보부상에서 유명했는데 바코드 입은 옷을 입었다고 너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카드를 쓰면 666을 받았다고 해요. 경제 용어, 경제 체제니까. 그러나 여러분 666은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경각심을 두고 뭔가 사람들에게 종말에 어떤 가까운 시대에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너무 불필요한 긴장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666이 뭐냐. 한때는 컴퓨터가 666이었죠. 그래서 컴퓨터를 아예 안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666은 뭘까요? 오늘날도 666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위협하면서 신앙을 포기하게끔 하는 어떤 영적인 구조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축복하는 이 모든 치대적인 분위기가 666이고 우리의 오늘의 666의 싸움은 바코드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배후에 있는 용이 13장의 짐승들을 들어서 교회를 괴롭힐 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소망이냐?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끝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누구와 함께요? 여자와 더불어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신실한 모든 신자들. 그게 이 최종 싸움에서의 승리하는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 죽더라도 그 죽음은 복되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2장과 13장의 치열한 영적 다툼이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시의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배고픔을 끌어안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과 종교가 일치가 되어가지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그 체제 속에 버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복음을 따르고 바벨론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짐승이 경배하는 체제가 심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14절 이후에 최후의 수학의 추수 장면으로 표현되는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와 함께 죽을 때 그 행한 일은 따름으로 안식이 있을 것이고 그 수고의 그침 속에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결국 14절까지 하는 말이 뭡니까? 14절까지 하는 말이 끝까지 예수 따르는 자들 되라. 그러면서 이제 15장부터 16장까지 7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의아한 것은 본격적인 심판은 16장부터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1절 보겠습니다. 16장 1절 함께 보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전노의 7 대정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15장에 그 본격적인 시작 앞에 또 뭘 보여주시냐?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을 보여줘요. 뭘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7 대접의 이제 마지막 심판의 전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참여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찬양의 천상의 노래를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함으로써 그 열린 하늘 속에 보인 영광의 이 하나님의 찬송이 지상에 임하는 이 심판의 전개 속에 이루어질 것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의 역사가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향해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은 이 땅에서 신자들에게 큰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배후에서 용이 역사하고 있고 용이 상징하는 옛뱀, 사탄이 일하고 있고 그 사탄이 그 시대마다 자신의 도구로 쓸 세상의 방식을 들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박해로 신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경험한다. 더 나아가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찬양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 던져졌어도 힘들어하지 말아라. 버텨라, 인내해라, 견뎌라.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게 16장입니다. 그리고 16장의 7 대접의 최종 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17장부터 1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될 때 점점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역사가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7째 나팔을 뒤에 보시게 되면 7째 마지막 나팔은 이렇게 끝납니다.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는 말이 뭐죠? 이제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힘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